언젠가 모 방송에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프로 가운데에 사랑을 주제를 놓고 계속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 그날 주제는 풀빵 굽는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에 최정미 씨는 소아마비 장애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는 가운데에 또 이혼한 이후에 그 어린 그 두 딸을 참 이렇게 책임지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 끝에 동네 길가에서 풀빵을 이제 굽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풀빵을 구우면서 그 참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싱글맘으로 그렇게 참 어렵사리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어린 두 딸입니다. 이 두 딸을 그냥 잘 키우는 것이 유일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2007년도 7월에 소화불량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하는데 또 암이 전신에 전이되었어요. 그래서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엄마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이 아들 옆에 있기만 한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노점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아이들의 거들먹이 될 수 있다면 그거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참 애절하게 자기의 그 소원을 고백했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어린 두 딸이 엄마가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인근에 있는 24시간 보육센터에 아이들을 보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에 큰딸 은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한테 내가 잘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엄마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어린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낫게 줄 수 있는가요? 이러면서 그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있는 저 역시 아마 그 당시 시사 모든 분들이 정말 가슴이 점에 왔을 거예요. 그냥 눈물이 활칵 쏟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간절한 이 어린 딸의 이 같은 기도에도 결국에는 아랑곳 없이 방송 후 2달 만에 그 불방구 아이들을 키워가던 은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바로 이 방송에 난 후에 인터넷 게시판에 풀빵 엄마를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글들 가운데에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특별한 바람도 아니고 과한 욕심도 없는 그 순전한 그 어린 아이의 그 소원, 그 소원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어떤 글에서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아예 관여를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 말기암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는 그런 글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실 뿐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절대로 그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는 이런 글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처럼 선하고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삶에 조금도 변화도 없고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참 이런 생각 속에 이런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없지 않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그의 나이 20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오르자마자 최대의 위기를 그가 맞이했는데 그것은 그가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쓰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가 지금 풍전당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형편. 그 당시에 모든 여론이 이제 우리 유다는 망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그냥 범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 자신도 어땠냐면 오늘 보면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 지금 아하스 왕이 처해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의 온 삶의 모습이 흔들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바로 이런 처지에 빠져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살아숲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말씀이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하스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2절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하스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였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안타까웠으면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지만은 도대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말씀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방식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당장 적군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65년 후에 너를 치려고 오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65년 후에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불이 떨어졌어요. 다급해요.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65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적으로 지금 아하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시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 하루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세계는 모든 게 몽땅 다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볼 때 65년여가 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담아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나의 실정과 안 맞아. 내 삶의 정황과 전혀 안 맞아.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말씀이 훗날에 우리가 당할 그런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시점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드는 거예요. 비록 현재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일 그런 일을 만날지, 일주일 후에 그런 일을 만날지, 한 달 후에 그런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는 그렇구나, 내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말씀이고, 여러분, 이것을 믿고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하고 받아놓고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이 부부를 평생의 동반자,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부 관계도 한평생 함께 참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 결혼할 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 다 다른 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참 한평생 이렇게 동행한다, 동반자가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뭡니까? 결혼이 뭡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은 달라도, 계획은 달라도, 성품은 달라도 이 부부는 그냥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돼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동반자예요, 동반자.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결혼의 축복이에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줘요. 목사님이 어떻게 54년 동안 한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줘요. 그랬을 때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예상 밖에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아내 룻과 나는 서로
안 맞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안 맞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보완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결혼 생활의 놀라운 비결이 바로 그것이구나. 안 맞지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대요. 그런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하스 왕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왕이에요. 유다에 이 20명의 열왕들이 있어요. 20명의 열왕들 가운데 정말 이 아하스 왕은 정말 못된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못된 왕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흔들리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믿음이 굳게 서거라 하셨지만은 그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천적인 믿음보다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믿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보세요. 그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아수르에서 통한 그것 때문에 그 유다 일부분이 지금 사마리아 이방인들로 피가 섞여버리는 결국에는 그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하스 왕을 깨우시려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읽지 않았지만 그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이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이 악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믿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이 공격 이후에 13년 후에 주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 에브라임도 65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같은 결과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이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믿음의 최고의 표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같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노란 약속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홍보해줄 때 그분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에 원치 않는 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의 잃어버림 상태에서 아픔을 당하거나 가정의 우환으로 고통스러워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참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나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당장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주께서 오셔서 말씀을 찾아줘서 위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것 우리 성도들이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고통,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학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불시간에 생명까지 위협당할 정도의 그런 위기의 삶을 살았을 때 그야말로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유럽이 경랑 속에 빠졌던 그런 상황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개혁을 그냥 포기할 뿌리가 내가 교황 찾아가가지고 항복하고 말까 뭐 이런 참 곤란함 속에 처했을 때에 그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가운데에 필립 멜랑 히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손을 붙잡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친구야, 시편 46편을 의자에 우리 함께 노래하자. 그랬어요. 그 시편 46편 1절 이하 말씀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저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 속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멀리 그냥 지켜보시다가 가끔 기적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분? 아니면 멀리 바라보면 할 분, 내 삶에 관심도 없으시고 간섭도 없는 그런 분입니까? 혹 내가 걸었던 길로 가면은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징벌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 29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28절 2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인생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을 이겨내고 통과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